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운 말을 내며 정의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론적으로 지식이 많다, 지혜가 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을 참 지혜롭게 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지혜롭고 예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며 우리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과 그런 은혜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혜가 흘러넘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은혜의 강가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기쁨과 감사,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부정적인 말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 흘러갈 은혜가 끊기게 되고 부정적인 기운이 그곳에 남아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을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반대로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말하는 사람들과 많이 사귀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그 지혜의 말을, 은혜의 말을 쏟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31절 말씀에서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의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으며 쉽게 분노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 숨쉬면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악인들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3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만연한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악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어떤 은혜와 깨우침을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의인은 선한 말을 하며 좋은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